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로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 함이니라. 10절 다 함께 시작. 다 함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베다니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베다니의 사랑. 이 제목에는 여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리아가 나드 향유 300데나리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여기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특별히 베다니의 사랑이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비전은 상당히 넓습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예루살렘,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 호수 주변,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뼈대 같은 것이고 이곳을 차지했을 때 전쟁이 그쳤다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13장에 가보면 또 비전을 주시죠. 그것은 저 위에 시리아까지, 아니 그 넘어 그발, 그 이상까지. 그발에서 나중에는 비블리오스가 나오고 성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래는 애굽, 시올 쪽, 검은 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까지. 그러나 애굽 안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 하나님은 그 이상은 어디까지냐? 그 너머입니다. 서쪽에는 브레셋이 있죠. 가사, 가드, 아스돗. 이곳을 점령하게 될 때 그 해양을 넘어서 더 멀리 나가시죠. 동쪽도 마찬가지죠. 때가 벌리죠. 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비전은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곳을 주님이 다니시고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런데 어디에 많이 머무셨는가? 제일 많이 머무셨던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에서 베단이라고 하는 곳. 한번 따라서 해보죠. 베다니.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요. 또 그 누이 동생도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고요. 또 마르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거기서 사는 모습을 보면 이들은 결코 가난하지는 않아요. 왜? 잔치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올 때마다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잖아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추정할 때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그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베단이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생각해요. 세상의 것을 가득 차이고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빠의 죽음 앞에 절망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심으로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겠는가? 이 여인에 대한 얘기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명시도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곳곳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나드 향유를 깨어 붓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아침에 나드 향유를 또 가져갔어요. 요거는 나머지라고 보죠. 나드 향유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게 유리로 돼가지고 강해가지고 깨트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니까 이거는 아주 강한 그 촛물처럼 해가지고 그 위를 밀봉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열려지지가 않아요.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딸 수 있고 거기서 향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이 여인도 이걸 사실 깼다고 하는 표현도 괜찮아요. 그리고 부었어요. 나머지를 부활의 아침에 가지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의 시각도 있을 거예요. 아, 교회를 왜 이렇게 크게 줘? 왜 교회에서 이런 일에 대해서 많이 돈을 쓰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물론 시각이 다 차이가 있죠. 제가 교회라고 얘기했지만은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또 생각을 바꿀 수 있죠.
이거를요, 사실 평생 준비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을 만질 수 있을 그런 나이에 이걸 모은 거예요. 이게 하루 모인 게 아니라 계속 모아서 붓고, 그때는 완전히 봉하기 전에는 가볍게 열 수 있는 것이었겠죠. 또 붓고 해서 나중에는 가득 채워진 상태예요. 제자들이 가지는 자세 모습 어떨까요? 여기 다른 제자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반응을 했어요. 이 300드라이나 되는 거를 팔으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거를 왜 여기서 깨느냐?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주변에 시대에 따라 언제든지 너희 주변에 많이 있다. 그럼 그때 하면 너희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나누고 섬기면 된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날이 토요일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 일주일 전이에요. 엿새 전이란 얘기죠.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이 마음, 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고요, 하늘이에요. 가룟 유다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소자에게 행한 것은 바로 내게 행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렇게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있죠. 주님은 어떻을까요? 주님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이 자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전 올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운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몸 성전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 부활하신 바로 이 날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전됨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들리는 대로 생각해요. 오늘 여기 가룟 유다는 저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냥 별 생각 없이 지켜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왜 향유를 드렸습니까? 이들은요, 좀 지나치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다 남은 빵은 어때요? 한우고기 참 맛있게 먹은 사람의 그 맛과 이 다 굶주려 가지고, 자, 내게 좀 이런 양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 다 부스러진 빵이라도 먹었을 때 이 가치가 어떠냐 이거죠. 제가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전에 댁청산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한 하루 지나니까요, 밥을 하는데 식당에서 그 쌀뜨물 냄새가 막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반탄 투정할 게 없다. 그냥 저 쌀뜨물만 먹어도 나는 행복하겠다. 밥을 먹으면 더 행복한 거고. 우리가 그 밥을 못 먹을 때 있잖아요. 좀 더디 먹을 때. 요게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내한테 제가 반찬을 할 때 내가 이건 이렇고 이건 왜 이렇게 못해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괜찮은 남자죠? 돌이 나왔어 먹다가 그 일부러 집어넣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일이 생긴 거고, 요즘 뭐 돌 같은 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세상에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결국 은혜를 느낀 사람의 표현의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될 부분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예요. 가룟 유다와 예수님 관계 어떨까요? 저는 도적이다 한 거 보니까 예수님 곁에 있고 재정을 맡았지만은 그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여기에도 논쟁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향유를 가지고 나중에 찾아간 걸 보면 이 여인을 이렇게 설명해도 좋을 듯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은
은혜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지만 이 여인은 그 여인에게 느끼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이런 은혜지만, 그러나 이거는 보편적인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마리아에게만 해당되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보편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주님이 어떤 분일까요? 제가 한번 그 전에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영성 집회를 하면서 옆에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의 자매가 처음 초청받아가지고 왔나 봐요. 그때 이바울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님 영접 기도하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이 자매가 팍 꼬꾸라지면서 거품을 토하더라고요. 우리 그 전에 최정원 장로님 보셨죠? 그 자매가 귀신을 쫓아내는데 또 카페에 왔는데 뒤에서 잡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최장이 뒤에서 이렇게 잡은 건 아직 아니고 이렇게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역시 마찬가지. 귀신이 떠나니까 거품을 토하면서 쓰러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듯 해.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이 300데나리의 나드가 귀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귀한 줄 알고 그는 꾸준히 준비했어요. 왜 준비했느냐? 자기의 혼인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요즘 이제 젊은 분들, 결혼을 앞둔 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요즘 결혼하면 참 재정이 많이 들어가요. 그 준비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귀신 들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귀신 들린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적 있습니까? 귀신 들렸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경험일 수 있어요. 예, 은혜의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가 어떤 경험을 했어요? 귀신 들려서 처참한 자리까지 나가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의사와 생각과 상관없이 처절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은 당사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 떠나라 하니까 즉시 떠났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내서 은사가 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헬몬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야곱, 요한이 따라갔었잖아요. 근데 산안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 데려가면 못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즉시 쫓아내니까 이 아이는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에서 자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역사예요. 우리 왜 이걸 보면서 왜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사역의 현장에 있었던 건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오늘도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마리아가 드렸던 나드, 이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 자신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향유 같은 인생이에요.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향유 같은 인생. 우리는 향유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그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에게는 향유가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후에는 향유의 필요성을 알게 됐어요. 이 여인이 향유를 모았다는 것은 결혼을 위해서 모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자가 되고 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행복함을 즐기는 이런 자리까지 오다 보니까 이 향유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알겠어요. 아, 내가 이거 결혼 위해서 준비했지. 저분은 창조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분이지. 저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야.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있는 분이야. 내가 그동안 억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숱한 세월을 허송하면서 괴로워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유를 그가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예수님 발 앞에 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이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게 된 다음에 이 향유의 가치를 알았다는 것. 저는요, 더 복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누굴까요? 그냥 기생 나합처럼 들린 소문만 들어도 야, 저분이 하나님이시네. 저분은 의탁하고 의지하면 야, 내가 내 인생의 삶이 바뀌겠네. 이 여인이 족보에 나와요. 어디 족보? 예수님 족보에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굴 만나죠? 아주 성실한 경건한 삶을 만나요. 결혼해서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보아스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 줄기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메시아 줄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 족보의 반열에 들어갔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뽕나무도 바닷 가운데 심기라면 심기일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이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같이 불렀던 주 예수보다도 귀한 이 찬송은 유명한 찬양이에요. 그냥 제가 대충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오늘 이 마리아의 이 느낌과 또 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가. 그는요, 이 나드 향유가 귀한 걸 알지만 나드 향유보다 더 귀한 분이 주님인 걸 알았어요. 만약에 나드 향유가 더 귀한, 물질이 더 귀하다면 주님을 여기다 부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더 귀해요. 이걸 알았던 다윗은 이럽니다.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래도 참 감사한 건 전 세계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많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이 시간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 많이 찬양한다는 것. 미국이 그래도 이렇게 막 굉장히 안전 문화들이 막 행성되고 정치권에서는 정말 치열한 전쟁이죠. 전쟁이요. 법원 앞에는 십계명 다 뽑아버리고 그렇지만 그러나 그 일반 서민들은요. 전체적인 평균은 75%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주님의 재림을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인생을 쓰지 못하고 마음대로 쓰지 못했어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야, 내가 여기 있어야 아무 의미가 없다. 결국 예수를 은 30이 팔았죠. 결국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 자기 인생을 맡겨버립니다. 끊어진 나뭇가지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영원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걸었어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돼요.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주님, 여러분의 주님,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을 우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더 나은 가치에 발견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마리아는 결국 향유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평생 준비한 향유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큽니다. 향유와 예수님의 가치를 구분짓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인이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자,
발은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가 어느 집에 찾아가게 되면 발을 씻어줘요. 누가 씻어요? 종이 씻어주는 거예요. 종이. 이때 물을 가져다 주는 이가 종인데요. 이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고 닦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지만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것조차도 죄송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자, 이 대목을 보면 우리 세례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자. 나는 주님의 그 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자기를 얼마나 비하시킵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많은 사람 따르고 헤롯도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세례요한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냐고 물어요.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영어로 보면요, no 그래요. 처음에는 I am not the Christ. I am not, no.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귀신에 들렸던 자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의 귀신에 빠져 있다 보면 돼요. 자기 생각으로 산다 하지만 아니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2,000마리 돼지떼에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온갖 귀신에 의해서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 되고 마귀의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오늘 여기 제가 외울 말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묻 마음을 감찰하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모든 사상, 누가 얘기했던지 이게 뭐 어떤 이데올로기든 간에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라. 모든 사상, 그것보다 우사하는 것이 주님이시죠.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판단, 내 이성에는, 내 생각에는 다 내려오세요. 어떤 지식이 학문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인간의 논리에 만든 학문이에요. 거기에 매료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주장한 건 뭔가 알아야 돼요. 저 우리 승강기 앞에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도서를 보면 놀란 그 이충근 박사님, 총장님이 다 옆에서 저거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만 읽으면 돼요. 성경입니다. The Bible, 비블리오스, The Bible.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가 완전히 무학식자라도 대학원 나오는 사람 나요. 우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삶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오늘 여기 마리아는요, 이 향유가 귀한 줄 알고 모았는데 보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부은 거예요.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사람 너희 주변에 많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 정신, 이 생각, 이 자세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편성 있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만 그렇지. 마리아는 귀신 들렸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인도하면서, 하나님 자녀라면서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요, 많이 이 집에 왔어요. 자,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사로까지 오고 모이하니. 자,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 이 사건, 이 앞에서 좀 이렇게 이것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글도 잘 써요. 왜?
이건 요 자리에 있고 이건 요 자리에 있는 거야. 내 인생의 삶에도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내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여기 있지. 그리고 마지막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 의지한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자, 이때 사람들이 왜 모였느냐?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보고 모이는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기적의 신앙이에요. 뭘 봐야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신앙입니까? 경험한 신앙이에요. 만난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가치 구분이 충분합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얼마나 노사롭습니까? 우리는요, 방황하고 헤맬 때가 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을요, 적어도 한 5번 정도만 읽어도 이 보는 시각이 아주 명확히 자리 잡아요. 요 정도 되면요, 애늙은이 돼요. 애늙이가 뭐 어떻게 보면 나쁜 소리인 것 같아도요, 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철이 들면요, 마땅히 행할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자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죠. 여호와를 경외.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뭡니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여기 이들은 기적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주님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복에 겨워서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주님과 동행한 삶이고, 철저히 주님 앞에 드려주는 삶이고, 하루하루 1초 순간순간을 살아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같이 건 두 사람이 유합지 아니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 지도자 무리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사로 살린 사건은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인정해야죠.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의 시각은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어마어마합니다. 저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생각, 자기가 추정한 사상에 반하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냥 무조건 제거하려고 합니다. 무엇이 옳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걸 분명히 선을 거주고 행동할 수 있으면은 나라는 위기에까지 가잖아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그 난리를 칠 때 처음에 협조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협조했단 말이야. 도우라고. 좋으냐. 얼마나 이론이 좋아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나누고 이론은 이것처럼 정이 없죠. 근데 너무나 많이 사람을 죽이는 걸 봐요. 지도자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다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 남대문교회. 할렐루야. 그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평양 대부흥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난 거죠.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75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디 뉴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한 내용 중에 어떤 한 교회가 150만 명 모이는 교회다. 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잘 보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이해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보며, 그리고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우리가 바로 다시 한번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래서 정말 귀하고 귀한 분을 여러분 마음으로 높여드리고 삶으로 높여드리고 마리아처럼 헌신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보다 더 귀한 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우린 자꾸 밑바닥 내려가고 세상 풍조 따라가고 예배 멀리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한 사람은 예배 자리 절대 놓지 않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참여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적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의 가치가 어떤지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친근히하고 가까이 하니까 주님 배단위를 가까이 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또 자주 찾았던 곳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감난산에 자셨어요. 마감 1장 35절에 새벽 미명의 시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나요? 거기도 많이 자셨지만 그건 늘 삶의 습관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려면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친근하고 그분이 공급하신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앞으로의 삶은 이렇게 나드가 드려진 것처럼 그는 부어질 거예요. 주님께 부어질 거예요.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부어주셨던 이 은혜를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알미암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드 향을 부었고 이거는 자기를 거기다 포함시키는 것이었고 그리고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셨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이 여인의 이름도 함께 전하거라.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얼마나 엄청난 주님께 감동을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인만 감동을 줍니까? 영도 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이 당신도 주님께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직분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기 마리아 이야기고 베다니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곳에 와 있다는 자체는 이게 은총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그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앉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만족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가 드릴 때 그 심정, 그 마음이 어떠한지 제가 모르긴 해도요. 저도 참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이 여인이 아마 눈물 흘리며 드렸지 않았겠는가. 감동 있는 곳에서는 눈물 흘립니다. 주님이 그 정도 인정해 줬으니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